시편 84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일전에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이런 글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글이 누가 쓴 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좀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글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학생 마인드라 좀 헤맸어. 사람들의 딱딱함과 이중성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선배 하나가 이야기를 해주었지. 너의 얼굴은 집에 두고 출근해라. 가면을 쓰고 있어야 안전하다는 거야. 회사에 있는 동안은 늘 웃어야 하고 친절해야 하니까. 직장 여성의 기능적인 가면을 쓰고 진짜 마음은 그 뒤에 숨기는 거야. 가면을 써보니까 그쪽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 편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1년, 2년 지나다가 보니까 이젠 어떤 게 진짜 내 얼굴인지를 모르게 됐어. 이젠 진짜 어떤 게 내 얼굴인지 모르게 됐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현대인의 불행을 말하면서 누제닉 노이로제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찾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가면서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의 요지입니다. 그의 말이 너무나도 재미가 있고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이 글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거울에서 눈을 떼라, 그런 말을 해요. 거울에서 눈을 떼라, 그러면 세상이 보일 것이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거울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거울 안에 비친 자기 얼굴의 그 모습에 한정이 되고 제한이 되고 갇혀서 세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런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얼굴이 예쁜 여자하고 사는 어떤 남자분 하나를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농담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복이 많으시냐.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매일 거울 앞에만 이 여자가 앉아있고 아이들이 밥을 먹는지 자기가 집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게 아무 관심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동포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얼굴이 좀 나보다 못난 여자를 만나시고 가급적이면 좀 거울에서 멀리 떠나서 거울이 있어도 그 거울이 있으나마나한 그런 여자를 만나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또 왜 아멘이야? 제가 그랬더니 또 한 번 우리 같이 웃었습니다. 거울에서 눈을 떼라, 비로소 세상이 보일 것이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얘기입니까? 이기적인 생각,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넓은 세상이 보이게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이 하루하루를 잃어버린 어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이 시간에서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을 끌어안고 괴로워하지 말고 어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제에 묶여있지 않는 오늘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오늘의 이 하루가 내 하루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제의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고 오늘 내일의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닙니다. 단지 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선상에서 살아가고 존재인 것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어제라고 하는 시간에 붙잡혀서 후회하면서 살고 내일이라고 하는 아직도 오지 않는 시간에 갇혀서 우리가 염려를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을 살 뿐이지 어제와 내일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뭔가 하니 마지막에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대상이 있거든 자기를 아끼지 말아라. 그것이 삶의 행복의 비결이다. 미친 듯이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하고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다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언제 찾아오느냐?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들 눈앞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살맛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행복합니까? 아니면 사랑을 받는 마음이 더 행복합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랑을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행복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야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이 벌써 안정됐어요. 그리고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사랑을 받는 것만을 챙기고 사는 사람, 불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도대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언제나 살피고 따지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마음은 벌써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은 언제나 사랑을 구걸하며 사는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사랑을 정말 나누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이 마음이 훨씬 더 행복한 것이다. 오늘의 이 말씀은 다윗의 시요, 다윗의 시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시입니다. 거기에 시가 시작이 되면서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여러 학자들의 논쟁이 있는 시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문제죠. 그러나 고라 자손은 다윗의 일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정황이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놓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 다윗이 왜 복되고 행복했는가 하는 이것을 핵심적으로 말해주는 이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삶의 정황은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맥을 따져서 처음에서 끝까지 다 읽어보면 그는 분명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행복한 그 순간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여기에 담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그는 큰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아주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러나 정말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토록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80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의 그 이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은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이 시를 쓰면서 그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려 여기에 담아놓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처럼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용서를 한다고 했다가도 며칠 있다가 보면 또 너 아무 때 이랬다 이랬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한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도 평생을 지나도 언제나 그가 그때 지은 죄를 생각하며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이, 자기가 불리해지면 언제나 내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다르고 엄청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시를 쓰게 되었을까? 다윗의 그런 심경을 가지고 고라의 자손은 어떻게 이런 시를 그려낼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게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런 시의 소재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에 귀착이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쯤 되었을 것 같아요. 항상 해가 바뀌면 뭐죠? 헬스장에 나가야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술도 그만 먹어야지, 많은 결심들을 하잖아요. 그중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많이 하는 결심이 뭐예요? 성경 읽어야 되겠다, 한 번은 꼭 읽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이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신약 성경을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읽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부터 먼저 보려고 마태복음을 읽는데 거기 처음에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런데 그 마태복음 1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언제나 계속해서 낳고만 있네.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야, 대단히 많이도 낳았다. 그런데 이 낳고가 정말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고 보기가 싫었어요. 이거 왜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봤습니다. 그거 딱 빼고 읽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서부터 읽었는데, 그런데 제 기억에 아마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할 그 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신학대학을 가고 이제 목사가 되어야 할 사람이 성경을 내 마음에 맞는다고 읽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빼놓고 읽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지, 이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도 읽어야지. 낳고도 성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어떤 대목에 가서 제 마음과 눈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말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다윗이 누구를 낳는 데 있어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전 그 말에 제 눈과 마음이 꽂혀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이거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불륜의 죄를 짓고 그 남편까지도 죽인 사람이 다윗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다가까지 그런 여자의 이름을 굳이 개입을 해서 밝힐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 문맥대로라면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하고 지나가 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하는 이 말을 박아놓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솔직한 것입니다. 안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너무 솔직한 것이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솔로몬 임금이 그 요사스러운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용서를 하시느냐 하는 거죠.
이 밧세바와 다윗과의 관계, 그게 얼마나 엄청난 더러운 큰 죄냐 하는 것입니다. 간통죄뿐입니까? 거기에다가 살인 공모죄까지도 같이 겸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용서받은 그런 마음에서부터 왔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사람을 죽였으니 누가 그런 사람을 용서하느냐 하는 거죠. 누가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자기를 받아주심을 알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기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소재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런 마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시편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이요. 한때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너무나도 좋았어요. 왕이었습니다.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성에, 그 예루살렘 성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게 될 때 너무나도 기뻐서 겉옷을 다 벗어 던지고 거의 반나의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된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런 왕답지 못한 최신이 없는, 저런 경망스러운 사람이 있나? 창피한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미갈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나보다도 네 남편 왕의 채통을 더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미갈의 태를 닫아버리셨습니다. 평생을 살며 애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성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지을 준비를 했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다윗이 지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 성전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 전의 일이니까 성전이라고 해봐야 여기 지금 고라 자손이나 또 우리 다윗이 생각하는 이 성전은 수달피 가죽으로 된 천막집입니다. 회막입니다. 장막입니다. 나이가 빠진 몇백 년이 지난 천막집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천막을, 그런 성막을 그리도 그리워하고 그리도 그렇게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다윗으로 하여금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무엇이 있어서 행복했습니까? 사랑할 대상이 있어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그래서 왕이 되니까 하나님의 그 장막,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그 회막을 그토록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그 말이 또 사실인 것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시는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서 피난길을 다닐 때의 그 상황을 기록한 내용의 시입니다. 그런데도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성전과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전이래야 천막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사모해서 그 마음과 육체가 쇠했다라고 오늘 여기에 적어 있습니다. 상사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비와 참새가 부럽기까지도 했다라고 하는 글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비와 참새는 마음대로 날아서 저 성전 안에까지 날아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나는 어찌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인가? 그 옛날 성전에서 봉사했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는가? 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한 날보다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천막입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쫓겨나서 그 성전을 보지도 못하면서 그 먼 거리에서 마음으로 그리면서 이 노래를 하고 있다. 그래도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하고 있죠?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그 시온의 대로가 무엇입니까? 여기 이 상황 속에서 그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왕의 자리에 올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여 그 성막을 그리워하면서 그 성막으로 가는 그 길을 뭐라고 묘사를 하느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큰 길이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시로가 돼요.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2018년을 살며 저와 우리 장충교회 모든 성도들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막혀 있습니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 그 사모함, 그 그리움,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정 시온의 대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저의 옛날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참 무릎을 치면서 제가 이 말씀이 맞다, 그냥 공감이 왔어요. 성전을 생각하니까 기쁘고 성전을 향해서 가면 힘이 솟고 특별히 눈물의 골짜기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에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다보고 마음으로나 발길로나 달려가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의 그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고 힘이 있는 것이냐, 저는 알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 처음 교회 갔어요. 교회 가니까 좋더라고요. 모두가 다 따뜻이 맞아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뻐해주고, 집에서는 천덕꾸리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런 자존감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교회를 가니까 교회 선생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이뻐해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이 재미가 났어요. 정말 재미가 났어요. 그런데 교회 가는 것을 들켰어요. 눈치 없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걸린 거예요. 빗자루로 매맞고 밥도 굶고 얼마나 혼이 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맞으면서, 그런데도 눈치 보며 하여간 시간만 나면 교회 가기를 멈추지를 않았어요. 할머니가 알고는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아침 먹여서 밭으로 저를 데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교회 갈 시간이 다 끝나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집에 들어왔는데 어른들은 잠시 쉬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잠시 그 태양볕, 그 뜨거운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자는 거죠. 근데 저는 잘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죠? 교회 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이 멀어요. 한 10리돼요. 큰 길, 찻길, 차가 다니는 그 한쪽 편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달려가 보면 교회가 썰렁해요. 아무도 없어요. 오전 예배 마치고 다 갔어요. 비어있는 그 교회당 마당을 밟고 쓸쓸히 돌아서는 그 마음, 그렇지만 그 마음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 마음 아십니까? 저녁 시간에 다시 예배는 열리지만 밤길에 어린아이가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금방 또 탄로가 날 일이니까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당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교회를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냥 가지를 않았어요. 찬송 부르면서 갔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예수 앞에 나갑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찬양하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땀을 펄펄 흘리고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면 교회 문 앞에 있던 우리 전도사님이 가장 뛰어 달려 나오면서 아이고 노래도 참 잘한다, 우리 작은 목사님 이제 오십니까? 여러분, 저는 벌써 그때부터 목사였다고요. 얼마나 좋아한지, 얼마나 전도사님이 좋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더 즐거워요.
여러분,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기 다윗처럼 저의 그 앞서의 그 경험처럼 여러분, 교회가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겨냅니다. 이것은 제 삶의 고백의 제 실증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2018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모든 상황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 앞에 나타내고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있나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여기 고라 자손은 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 있나이다. 성전으로 가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그래서 말씀 중심, 그래서 예배 중심,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늘 성전을 바라다 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꼭 어디를 가도요, 예루살렘 떠나가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시간 되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뭐예요? 창문 열어놓고 정해진 시간에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 세상을 뛰어넘어 사는 사람들은 그 시온의 대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마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가까이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랬기 때문에 행복했잖아요. 반란을 꾀한 아들에게 쫓겨 멀리 가 있는 때였지만 여기 이렇게 행복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들이 아버지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그날 저녁에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급한지 채 정비도 하지 않고 맨발로 허겁지겁 궁정 뒷문으로 도망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요, 고라 자손의 그 일행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선상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참새도 제비도 힘을 얻고, 참새와 제비는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성전을 가질 못하고 그 성전을 보지 못하러 내 육체와 마음은 이렇게 쇠하였나이다. 그러나 노래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케르코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그의 책 속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미학적인 단계입니다. 이건 어렸을 때예요. 젊었을 때예요. 꿈이 많아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쾌락과 호기심과 신기함을 쫓아서 살아가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 시절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꿈이 있어요. 그래 감성이 풍부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술가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뭐예요? 두 번째 단계, 인생의 단계가 옵니다. 뭡니까? 윤리적인 단계예요.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살아내야 되고, 백성이 됐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고, 모두가 다 의무적입니다. 그런데 의무감에서 사는 것은 아주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 미학적인 단계는 순간적으로 끝이 나고 윤리적인 단계는 언제나 늘 피곤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맞닥뜨리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이게 바로 종교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죽음을 알고 인생의 끝을 이제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절망하는 일이 많아지죠. 사람들에게 대해서 실망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이제 서서히 다가가며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과의 컨프런테이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행복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제가 여기다 덧붙입니다. 성전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요,
성전이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있는 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성전 예배가 없는 사람은 다 없는 것이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이 성전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말 명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들을 때요, 제일 좋지 않은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아니, 목사님을 오래간만에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가끔 가다가 여기 찬양대에 있는 분들은 제가 얼굴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느 자리에 앉고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이게 대충 파악이 되는데 우리 찬양대원들은 정말 죄송한데 내가 뭐 이렇게 궁뎅이 돌리고 저쪽을 보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얼마만큼 지나서 이제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 교회 다니셨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뒤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오래간만에 목사님을 만나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목사님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려 사는 사람이면 세상 사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교회와 가까이 살라, 하나님과 가까이 살라, 목사님과 가까이 살라, 말씀과 가까이 살아라. 예배와 가까이 사는 사람,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비틀려져 있잖아요. 아니, 꼬여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꼬여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시온의 대로가 없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니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자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봐도 다 불쌍한 거예요. 요즘에 제가 갖는 생각이잖아요. 이 사람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고 겉으로 표면적으로야 꾸리고 차리고 다니고 와서 미소 짓고 앉아있는 모습이야 그럴듯하지만 속살 한번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불쌍한 것이 우리가 만나는 인생 아니냐 하는 것이죠.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놓치면 인생을 놓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길이 막히면 인생의 모든 길이 막힌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새해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다 해결받고 행복하여 승리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은 바뀌어도 목욕탕에 가면 꼭 거기 붙어있는 문구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였죠? 맡기신 것이 아니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시온의 대로를 지나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다 토로하시고 사람들 앞에 얘기해봐야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것이 자기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상처는 더 커지는 거예요. 입을 꼭 담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사랑한다 미소 짓고 우리가 정말 속상한 걸 이야기를 하려거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아무 탈이 없습니다. 아무 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